역할을 하려고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은혜 받아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을 세우려고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상처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쓴뿌리 역할을 해요. 참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가 역할을 잘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사역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리프레시 해주고 아주 시원하게, 사람이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그 무거운 마음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동안에 혹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무거운 마음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어떤 장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스데바나 이 세 분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소식을 잘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업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업되어지고 리프레시해져서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17절. 거기 보면 기쁨으로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리라. 저희로 하여금 뭐로? 즐거움으로. 저희로 하여금, 이 너희를 인도하는 사역자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그래요?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사역의 분야, 사역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지도자들이 주의 사역을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그래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근심덩어리는 아닌가? 내가 혹시 근심덩어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복음 사역의 장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스데바나, 보도나도, 아가이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완벽하게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세 분이 아주 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또 사역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우리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기 남편이 믿음도 없는데 집에 가가지고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남편의 믿음은요, 반으로 확 깎아집니다. 좀 지혜로워야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만.
아멘. 그 교회 좋은 얘기만 해야지. 뭐 교회 가서 남편이 믿음도 없는 남편에게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해봐. 그럼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18절 이렇게 읽습니다. 15절 16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말은 부탁하노니,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자, 16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 그래요? 복종하라. 이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순종은 그냥 순리적인 일에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 그럽니다. 복종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달라도 공동체 유익이 될 때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종하라.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알아줘라. 15절 16절에도 뭐라 그래요? 복종해라. 이분들이 이 교회의 중간 사역자입니다. 중간 사역자. 교회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중간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복종해라.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에 일하는 자들을, 임하는 자들을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래요? 알아주라. 이게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이거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이들의 방문을 받고 다시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회적인 권면입니다. 이렇게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복종해라. 복종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또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사이즈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교세가 많고 사이즈가 커도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요 이런 분들과 같이 좀 앞장서서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 참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응?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감사해요. 감사해.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 탁 하고 나서 뒷정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뒷정리 아무도 뒷정리를 안 하려고 그래. 예배 끝나자마자 막 탁 하기 바빠.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탁 하고 집에 가는 분도 계세요. 예? 어떤 분은 저 뒤에 남들이 탁, 보통 사람들은 커피 마시고 나가지고 그 차 마시고 나서 물을 그냥 던지듯이 하고 그냥 가.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꼭 끝나고 나면 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또 가지런히 갖다 놓는, 누가 그걸 시켰습니까?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분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구나. 그래서 365일 토요일 빼놓고는 또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 고맙죠. 감사하죠. 네. 그분들 뭐 안 나오면 누가 뭐라 합니까? 1년 내내 가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도 뭐 태반인데 누가 안 나온다고 뭐라 하냐고요. 교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영적인 파수꾼 노릇을 하는, 교회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 못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참 어디서 이런 보배가 들어왔나, 어디서 이런 참 열심히 있는 이런 헌신하는 이런 보배 덩어리, 보석 같은 분이 들어왔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라이브로 보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라이브로 보면 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이런 보석이 들어왔나, 시작. 어디서 이런 보석이 들어왔나, 내가 어떻게 복이 많아 이런 분들을 만난 거야. 에?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럼 뭐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게 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많은 한 목회를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어요. 눈여겨서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제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눈여겨게 봤는데요.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 그거 참 희한합니다.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부흥하는 교회는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더라고. 사람이 소중해요. 아주 소중해.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을 다 쫓아버려요. 웬만한 일할 만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일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그런 교회에 누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가장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교회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이 많아서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에게 오셨나. 그래, 소중하게 여겨야 돼. 아멘. 우리는 서로, 로마서에 그런 말씀, 너희끼리 서로 귀히 여기라. 우리 데살로니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2절.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라 그래요? 화목하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는 지도자들, 너희를 안내하는 자들, 또 너희들끼리 서로 가장 귀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이 선진국들은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선진국은 사람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 선진국들은요, 누가 다치면 무슨 사람부터 치료하고 봐요. 후진국은 아닙니다. 후진국은 보증을 서야 되고 보증이 있어야 되고 돈 없으면 치료 안 해요. 사람 죽어가도 치료 안 해줘요. 그 후진국이에요. 차들도 후진국은 차가 먼저입니다. 사람이 비켜와야 돼요. 근데 선진국은 항상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있으면 차는 다 쓰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씁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성숙한 교회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사람들을 짓밟아요.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사람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교회를 누가 오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그런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그런 자들에게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용기를 줘야 돼. 옛날 말에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칭찬은 모두 춤을 추게 한대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고래도. 이 칭찬해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자꾸 칭찬해주면요, 사람이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 사람의 능력이 예를 들어서 5개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꾸 그냥 충청도 말로 지청구해. 능력이 5개 있는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은 5개의 실력 가운데 3개도 발휘를 못합니다. 자기 실력 발휘 못해요. 그런데 5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자꾸 용기를 주고 또 뭘 해줘요? 칭찬해주고 그래봐요. 그럼 이 사람은 5개 플러스 알파예요. 능력은 5개밖에 안 되는데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용기를 북돋아주면 이 사람은 5개 플러스 2, 3. 그래서 7이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고 15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쓰시더라고. 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특별히 그 백부장이 자기 종 때문에 오잖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 종이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로 와서 구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믿음이 이렇게 크다. 근데 뭘 그렇게 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사생결단하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믿음을 자꾸 칭찬해 준 거예요. 야, 믿음 좋다. 야, 너 믿음 훌륭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민족에 아주 나쁜 근성이 하나가 있어요. 이 근성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도 봐요. 누가 조금 잘못하면 그거 그냥 막 끌어내리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아주 그냥 완전히 바보 만들으라고 완전히 매스컴들이 아주 막 그럽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쉬워요. 금방입니다. 그 인물이 안 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잘못된 건 덮어주고 잘하는 거 좀 이렇게 잘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야당도 보면 여당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내가 볼 때 저분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더라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해주고 못한 거는 야당답게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러야 되는 거지. 무슨 야당이 뭐 여당을 그렇게 다 발목 잡는 거예요?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지만 어떤 때 보면 야당이 좀 우습더라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여당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대통령이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래야지. 그냥 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칭찬합시다. 우리가 자꾸 칭찬하고 용기 주고 위로해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실수해도 덮어줘, 그냥.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덮어줘요.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 실수 그거 하나 10개 잘하다가 하나 실수했다고 그걸 가지고 막 그러면 되겠냐고. 잘하는 걸 봐야지. 쪼잔한 사람들은요 적은 교회 안 갑니다. 근데 이분은 자가용도 안 타고 다녀요. 보니까 그날도 저기까지 누가 모셔다 드렸어. 서울역까지. 늘 그냥 KTX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공부하고 성경 묵상하고 글 쓰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오셔서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뭐 100분의 1도 안 되죠. 작은 교회. 근데 와가지고 탁 보면서 목사님 이건 뭐예요? 좋네. 팍 쓰더라고. 직접 자기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요. 이분이 다르구나. 네. 그때 우리 저 기둥에 요만한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CCTV 말고 그냥 카메라, 저 모니터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막 적더라고. 목사님, 이걸 어디서 샀어요? 그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금성인데, 그걸 LG인데 뭘 모르겠어. 이거 목사님 어디서 샀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막 주보도. 자기네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 주보가 얼마나 좋겠는데, 우리 교회 딱 사진을 찍더라니까. 보면, 이거 너무 좋다. 좋다. 이러면서 막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서울에 사랑교회 왔는데, 이거 너무 좋네. 우리도 이거 합시다.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분 교회가 워낙 큰 교회인데 내가 조그만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다가 그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어깨가 어쓱하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괜찮은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칭찬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응?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라.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아멘. 알아두라는 거예요. 알아두라 그 말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칭찬해. 너무 멋있다. 좋다. 잘 될 것 같다. 막 이래야지. 에이 그렇게 되나 이게. 나도 다 해봤어. 그거 안 돼. 이러면 사람들이 기가 팍팍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확 잡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했겠냐고요.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도 많고 이 모든 오늘날 말하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기죽여버리고 교회가 뭐 성숙할 수 있겠어요? 성장할 수 있겠냐고. 길을 살려줍시다. 아멘. 길을 살려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